로마서 12장 11절 한 절 말씀 크게 합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떠한 것을 알고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떠한 주제가 될까요? 열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성령님의 뜨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상반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헬라어 말씀을 보니까, 헬라어 말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게으른 것인데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것으로도 좀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이 부분 게으른 것과 관련된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참으로 다양하더라고요. 수고로운, 귀찮은, 번거로운, 성가신, 힘든, 지루한, 부담이 되는, 이렇게 게으른 것과 비슷한 말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롭고 귀찮고 번거롭고. 그래서 이 잠언 2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보다 정확하게 또 재미있게 말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3절로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방한 퉁시처럼 집에 있습니다. 나가서 일도 좀 하고 산책도 합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자가 있어, 못 나가. 그리고 집 안에만 계속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문을 이렇게 미닫이가 아니라 이렇게 미는 문을 열면 이 축이 있죠, 그죠? 그 축을 따라서 도는데 문이 2m, 3m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 축을 따라서 거기만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문처럼 뱅글뱅글 제자리에 있고 완전히 나무늘보보다 더한 것이죠. 나무늘보는 그래도 어디까지 가기는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계속 제자리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을 먹는데 어떻습니까? 그릇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숟가락이 들어갔는데 입까지 못 올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먼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이 많냐? 나는 밥숟가락을 입까지 못 올리겠다. 힘들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게으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것이죠. 이 부지런하라는 헬라어 스푸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보니까 간절하다는 말로 가장 많이 옮기고 있어요. 신약 가운데. 또 어떻게 옮기고 있냐면 누가복음 1장 39절에 가니까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위해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렇게 되는데, 빨리 가는 것입니다.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조급한 마음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산골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은 인수지에좀 이렇게 많이 옮기는데, 열정, 열의, 그리고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열광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열정, 열의가 마음에 안 와닿는 사람은 열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팬이라든지 문학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수들에 대한 팬처럼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위축되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섬겨라,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 가운데 나의 의지라든지요, 나의 마음이라든지
나의 육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이 50 정도로 섬길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게을러 가지고 5나 10만 섬기고 있으면 오늘 말씀하고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맙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맙시다. 예, 이렇게 우리는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고 김광신 목사님은 이 열심에 대해서 양념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중요한 주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식에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양념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맛이 없겠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열심을 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심을 품고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조금 원문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깊이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뿌네브마티 제온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뿌네브마티는 뿌네브마 성령님 있죠. 우리의 영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영일까 성령님일까 생각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성령님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헬라어는 이게 똑같은 단어라서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열심을 품고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님이 들어가시니까 조금 다르게 옮기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들을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옮기고 있고 또 영으로 불타 열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옮긴 성경도 있는데 세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불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열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섬겨라. 뭐 따로 떼도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불타는 열정을 가져라. 또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주신 뜨거움으로 섬깁시다. 옆 사람에게 보배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뜨거움으로 섬깁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고 할 때 한번 우리는 오늘 번아웃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번아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합니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평신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저 사람 저렇게 너무 열심히 하다가 큰일 나겠는데 좀 쉬어가면서 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근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이 성경 번역을 보통 뭐 한 구절에서 보면은 몇십 개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영어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영어 성경도 한번 보고 그러는데 재밌는 걸 봤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n't burn out, 번아웃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이 번아웃 한다는 것은 내가 연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료가 다 고갈되어서 나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서 주님의 일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안식년도 가지고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어라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성령님 안에서 뜨거워진다면 이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러한 번아웃과는 다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이 성령님 안에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이 섬기는 것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분명히 피곤한데 나는 번아웃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평생을 정말 음식으로 무엇으로 열심히 이렇게 섬기시는데 옆에서 보면 번아웃 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전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열심을 다하는 여러 사람이 있을 것인데 번아웃을 걱정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번아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 지금 제가 말하는 번아웃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 그것은 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진짜 불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그거 때문에 사실은 쉬면서 했으면 괜찮은데 열심히 했다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탁 건드려졌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이분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 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분이 또 반대가 되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쪽 분은 율법주의적으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분은 성령 안에서 뜨거움 가운데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겉으로 보니까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있어요. 이 두 명은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이 두 명 다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은 50 정도로 섬기는데 이분은 100으로 섬깁니다. 찬양도 100으로 막 하는 것이죠. 밥을 하거나 반찬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주차 봉사를 하거나 아이돌봄을 하거나 교사로 있거나 성도님들,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신방을 가거나 또는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거나 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보통 사람 2배로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해서 이 두 명이 다 귀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에서 나온 분이 있고, 다른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뜨거움 가운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내부가 다른데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을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도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본문에 있는 이런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뜨거움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도 내가 그러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에서 섬겨서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 아닐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영어에도 이제 레스트 스토로라는 것이 있는데, 낙타가 짐을 지고 가는데 짐을 계속 싣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1kg, 2kg 계속 짐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를 탁 놓으니까 낙타가 콱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일이 짐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의 경우,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으로 섬기는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보통 사람은 50으로 하는데 100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내가 당신 종인 줄 알아?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정말 힘들어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반응이 나왔으니까 그분은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관되게 이제 그러한 경우일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그랬을 때는 내가 정말 일관되게 이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짐이 되어서 어떤 순간 뭔가 건드려지면 폭발하는 이러한 내가 상태라면, 나는 지금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으로 섬기고 있구나. 나는 정말로 이것을 내려놓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만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봉사라든지 섬기는 일을 반으로 줄이고 보통 사람처럼 주님과 더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고 성령의 뜨거우심 가운데 섬기는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부탁을 이거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안 좋은 쪽으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이번에는 시간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체력이 바닥이 나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분은 성령님 안에서 뜨거움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뭔가 누구에게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섬기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에 바로 서야 되겠다. 주님을 바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있습니다. 몰래 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데 자기 기준으로 막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다양하고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부터 은혜의 만남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팀 멤버가 있고 캔디데이트 있고 팀 멤버는 정말 토요일 하루 종일 섬겼잖아요. 열심히 섬기고 이 캔디데이트 먹는 그 맛있는 음식을 맛도 보지 못하고 침만 흘리는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 멤버들은 이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을 들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떻게 음식도 나에게 김밥을 먹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섬기는 것이 왜 섬기는 것인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팀 멤버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맞죠? 김밥 먹는다고 입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감사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우리는 마음이 정말 굴뚝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러한 섬김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캔디데이트를 섬기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공주와 왕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밥을 먹어도 전혀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기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말도 안 된다. 저렇게 12시도 되기 전에 또는 12시쯤에 나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준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저렇게 기쁠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대회, 세계적인 윈블던 테니스 대회 같은 그런 테니스 대회를 중계로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은 볼보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공이 오면은 정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달려가서 공을 줍고 다시 또 쭈그리고 앉고 이러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 쟤는 돈을 얼마나 받고 할까?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아이를 노예처럼 부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 나오는 애들은 정말 그것이 너무 기쁨이에요. 영광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100m 밖에서 봐도 기쁜 그 세계적인 스타가 자기 바로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쭈그리고 앉아서 뛰는 것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숙이고 뛰어가서 공 줍는 것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이웃을 그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육신은 힘들죠.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오늘도 보니까 눈이 막 이렇게 감기려고 하는 분도 많고 평소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육신은 피곤하지만 너무나 기쁜 것이죠. 바로 아까 테니스 그 볼보이를 본 것처럼 육신은 아무리 피곤해도 나의 마음은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이고 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섬기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캔디데이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이 테이블에 앉아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이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섬겨보고 싶다. 이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섬기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는,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바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뜨거움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섬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말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율법주의적 의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제가 이제 설교 때 앞에 말이 기니까 율법주의적이라는 걸 빼고 말할 때도 많습니다. 의무감.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을 가진 자들을 정조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서 선행을 하고 그것을 공로를 쌓아서 그래서 천국에 가야지, 이러한 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칭찬받으려 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너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천국에 이미 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자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부모는 너무 어떻게 보면 차가워서 한 번도 웃지도 않고 한 번도 칭찬의 말을 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빠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엄마 팔도 주물러드리고, 그런 아이와 정말 엄마 아빠의 사랑에 가득 차서 기쁨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겠지만 얼마나 이것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기 때문에 앞에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해서 열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서 천국에 가야지,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러한 것에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마음, 정말 우리가 공로주의로 사는 것도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번아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번아웃,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것, 성령님이 나를 계속 그 연료를 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번아웃 되지 말라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계속 가득 차는데 그분이 쉬면은 사실은 번아웃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 김강신 목사님,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는 선교사님들 은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은퇴하시고 푹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은퇴, 이것은 리타이어다.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것이다. 자, 이제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침대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쉬는 게 아니고 그게 기쁨이 아닌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돈을 모아서 여생의 시골에서 한적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기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러한 미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퇴의 자세를 버려라.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 사랑하는 김영진 사모님 어떻습니까? 정말 연약하신 몸을 가지고도 전 세계를 김강식 목사님처럼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죽는 날까지 리타이어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 가운데 기쁨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게으르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길 가운데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심을 말씀하십니다. 열성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뜨거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쁨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